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쁘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루 복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배우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찾으셨으면은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삶 6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보시면 45페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 가르침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비밀입니다. 그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에베소 3장에 보시면은 9절부터 제가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옆에 찾은 김에 4절 5절 다시 한번 옆에 3장 4절 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성경은 비밀의 책이고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밝혀 드러나고 증거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정착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에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파, 교회의 역사, 교단의 역사 굉장히 복잡합니다. 카톨릭, 또 개신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교파가 형성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세워지거나 또 세워졌다가 사라지거나 또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러한 조직화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체가 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뭐냐?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합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고 남부지방에 속해 있으면서 주원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 그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파나 또한 그 교단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외형적인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이 혹시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건물은 이제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이라는 의미지 건물 자체를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건물을 좀 성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짓기 위해서 어떤 신이 있는 신당, 법당, 이러한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놓고 거룩한 집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만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지칭을 하지 다른 곳은 이스라엘 민족도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이는 집.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크게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곳을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좀 더 높이 거룩성을 부여해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은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건물은 교회가 있을 때는 교회당이 되지만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이 팔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들어오면 그 건물은 치킨집 건물이 되는 것이고 서점이 들어오면 서점집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건물을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거룩하거나 건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에베소서 서신김의 2장을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시니까 (12절부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얻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한 몸이란 말이 나오고요, 둘을 하나로 화평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원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됐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이 그룹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지칭해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나라라 그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12장) 12절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종류의 인종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요, 성령 안에 머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교회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한 건물의 지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몸이라고 하는 것들로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고 하는 이 지체를 가지고 이 설명한 것이 얼마나 참 오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낍니다. 몸에는 머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딱 하나만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안에 두르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은 교파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교회의 건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위대한 설교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 교회의 지체를 삼아주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체가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몸에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어느 지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느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본인이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옆에 분들도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 교회의 그 거룩함과 그 교회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경 공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이시며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라는 단어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였으며 이때부터 교회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용어의 의미 1. 일정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고 무슨 교회라는 간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인식하기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보시면은 그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유대인들이 보는 의미와 예수님이 보는 의미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하시고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광야 40년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 죄 사함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다윗이 주변을 통일하고 솔로몬 때에 가서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거하시고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BC 60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사람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파괴가 되고 난 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이란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눈물지었습니다. BC 535년경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약 20년가량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중건되어지는 성전이 그렇게 완벽하거나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46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가이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 그 허물어진 성을 중건하는 그러한 성전을 중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또 건축을 굉장히 즐기는 건축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허물어져 가는 것을 다시 이제 보수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이 뭐 염소와 양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너를 삼키리라 그러고 허리띠로 녹골을 만들어서 막 매매하는 사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성전의 원래의 의미가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고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집으로 말하면 반석 혹은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셨다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2장을 보시면은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그 성전에 모퉁이 돌이 딱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에 지어지는 완벽한 성전의 산돌로서
거기에 하나하나 지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몸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고, 성전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 성전의 반석이 되시는 머릿돌이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짓는 자는, 그 반석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위에 집이 지어지는 사람은, 그 하나의 성전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의 성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예정했다면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집이 다 지어지면 집주인이 입주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면 그 집주인이 입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벽돌로 찍어서 만드는 돌이 아니고 산돌이다 그럽니다. 이 산돌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이게 뭐 왔고 딱 너가 찍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있는 그대로 불려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가운데서 이제 지 맘대로 생긴 돌을 가지고 건물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배치를 딱 해서 그 위치에 이걸 맞추었는데요. 이게 이제 모난 돌은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뒤바뀌기도 하면서 이게 세워지는 겁니다. 보통 요즘은 뭐 벽돌을 갖다가 착착착 샀고 또 건물을 짓는데 아예 건물 자체를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짓는 그런 공법이 지금 있답니다. 근데 제주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제주도에 가면요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돌이 유명하잖아요. 삼다도, 돌하고 여자하고 바람이 많다 그러는데요. 정말 제주도를 가보니까 곳곳에 그 무덤이나 밭이나 땅의 경계를 돌을 가지고 쭉 쌓아놓은 걸 봅니다. 근데 그 돌을 하고 쌓아놨는데요 엉성해 보이죠. 근데 그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답니다. 그 돌만 전문으로 쌓는 사람이 있대요. 이 돌만 전문으로 쌓는 사람들이 제주도는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답니다. 생긴 그대로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돌을 놓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망치로 깨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망치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요소에 어떻게 딱딱딱 넣으면 되는지, 그러면 이게 안 무너집니다. 태풍 쳐도 안 무너져요. 사람도 그렇게 생긴 대로 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을 쌓아서 담을 쌓고 해서 안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 교회에 머릿돌이신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그 성전 하나를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돼 가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네요. 집주인이 이제 오는 겁니다. 실수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한 산돌로 불러서 거기다가 딱 위치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와 역사하심이 그 필요에 따라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복음 깨달은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실수로 태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대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지어져가는 성전의 한 지체라면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높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많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 한 번도 부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큰 소리 쳐봐야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름을 받아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 전체적인 지체들을 뒤져보면요, 루트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동일한 그 건물에 역할이 다를 따름이지 필요한 지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부르다 라는 어원을 가진 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혹은 모임, 지체 자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혹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지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그런데 어떤 곳에서 보면은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봐도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의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서울의 사당노동의 주원의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이것도 교회가 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가정교회. 교회는 뭐 혼자 하는 교회가 안 되죠. 그러나 가정이 최소의 교회의 단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큰 일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하는데 적은 일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좀 더 엄밀히 들어가면 예배는 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의 삶이 중요한데 그 가정에서 예배가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거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잘 안 되는 것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단순히 그거 하는 것도 하나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애들이 다 바빠요. 같이 앉아서 저희가 한 상에 앉아서 우리 가족 전체가 밥 한 그릇 먹은 적이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가정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위대한 말을 하지 않고 거룩한 기도를 하지 않고 훌륭한 설교를 못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하나 보는 이것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자랄 때 분명히 어릴 때 부모의 기도를 듣고 그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고 어릴 때 가정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는 아이들요. 그 추억이 그 아이들의 평생을 잡아줍니다. 혹 세상으로 확 가버렸다가도 돌아와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와요? 고향으로 가잖아요. 신앙의 어떤 그게 복음을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큰 거 복음 전하고 교회 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내고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잠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그 아이들을 손잡고 성경 한 자 보시는 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투자가 됩니다.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지. 물론 자식 낳아놓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믿음의 씨앗이 더 든든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애들이 다 커가지고 내 말 안 듣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46페이지에 3.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종교나 단체도 교회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거짓 교회인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고 주인 되지 않고 구원자가 아닌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인간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면 그건 상당히 어떤 사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원래 그 교회는 안상홍 정인회였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이라는 하나님이 죽어버렸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또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요즘은 어디 가나 여자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문선명이가 하나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부인 한학자라는 사람이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로 나오더라고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지금 제법 이름을 펼치는 이만희라는 사람도 죽을 거예요.
분명히 곧 죽을 겁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한 50년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후기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또 여자예요. 김남인가 하는 여자예요. 여자가 대생 같아요. 그런데 다들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주인 된 곳만 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영적 사기꾼들이다. 자, 이게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며 어디에 세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되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이름도 이게 게바 반석 의미가 있지만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영원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함으로 죄사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몸으로 말하면 지체가 되고 교회 성전으로 말하면 거기에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머리 눕혀서 주무실 곳이 없었다.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대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이 말입니다. 반석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이 무리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또 영적인 의미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6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시면 291페이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그러면 자, 크게 말하면은 우주 가운데서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는 믿음을 증거받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다 교회의 일원이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다 그래요. 그러면 또 지역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있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있고, 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있고 부산에 있는 교회도 있고,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강남에 있는 교회도 있고 동작에 있는 교회도 있고 용산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면
이 동작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뭐 사당동 있는 교회가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동 있는 교회가 있고 거듭남을 입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교회들의 정체성, 교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정체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체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 아니라를 결정짓는데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죄사함과 구원과 거듭남의 영생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축소를 해가지고 이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을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답게 살으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을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요, 거기에 붙어있는, 거기에 지체로 있는 나는 그런 뭐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가면 나는 뭡니까? 나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거룩한 성전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똑같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겠습니다. 6장을 한번 찾을까요? 6장 문장 3장.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시면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거룩한 성전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똑같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마라. 거룩함을 입은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 거룩한 무리를 주인이니까 부지런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징계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거 못 믿으면은 교회가 아니죠. 자, 옆에 보면 이 교회의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파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도 뭐 구원하는 길이 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이 교회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리됨을 증거합니다. 둘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율법을 증거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다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교회는 완벽한 거룩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뭘 받아요? 구원받는 데 아닙니까? 죄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연약함과 육신에 속한 것과 죄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목욕탕의 물을 늘 이렇게 갈아주지 않으면은 이 목욕탕이 완전히 시궁창이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 목욕탕 같은 교회, 끊임없이 씻겨주는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교회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씻겨주고 고쳐주고.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 모든 교회들이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성경에 보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또 어떤 그 믿음의 방향과 조금 틀리고 안 맞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지 마세요. 내가 항상 올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늘 변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날마다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꺾어주시고 계속 긍휼히 여기셔서 붙드시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내게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떠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할 때는 그것 때는 머물러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어디 가도 완벽한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혹은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마시오. 당신이 가는 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누구든지 내가 완벽하게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군가 놓으면은 그건 분명히 사입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하신 예식이 성경적으로 집행되는가. 이 예식은 성찬과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말한 그대로. 세 번째는 권징의 시행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권징이라는 말은 권고하고 징계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을 고쳐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변함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권징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교회는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위임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권징이 일어나는가. 일어날 때 돌이킴이 있고 성장이 있고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이 있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물론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고린도서 7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돌이킵니다.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권징의 목표죠. 돌이키게 하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고린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될 것이고요. 읽고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교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파는 이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교단의 어떤 정치,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어떻게 행정을 해나가느냐, 어떻게 의결해 나가느냐, 이런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의미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로들을 선택하고 당에 치리권을 주어서 장로 치리 제도를 장로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이 주관하는 감독 정치. 장로교회는 이제 보다 율법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감리교회는 은혜를 또 많이 강조합니다. 성결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성결, 신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는 교회고, 오순절 교통의 교회, 이것은 순복음교회 같은 교통을 오순절교회라고 합니다.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다. 침례교회는 이제 죄사함, 구원, 그리고 침례를 행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체성과 정치성을 따라서 교파와 교단이 나눠지지만 어떤 교단이 잘못됐고 어떤 교파가 잘못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모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수행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표가 뭐라고요? 성전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이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였거든요. 이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가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그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과 성막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 그래서 예배와 전도.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함께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한 지체로서 참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협력하며 서로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51페이지 마지막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안에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들은 내게 모이라 그래. 내게 모여라. 지금 우리 주변에요, 내게 모여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바깥에 나가면 전부 자기가 옳다, 내게 모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모이면 안 됩니다. 어디 모이면 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팀입니다. 한 방향으로 갑니다. 거기에 내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것 말고 이리 모여라 그러면 그건 당을 짓는 것이죠. 저것 말고 이렇게 하자, 그건 반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개입하십니다. 이 교회를 간섭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켜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요. 완전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는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모이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최고의 원동력이 뭐냐?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 다음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우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사온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멍에를 같이 메고 이 주님 이끄시는 대로 영적 싸움에 함께 협력하는 합심하는 사람들이 이곳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